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아멘. CCM 콘서트, 콘서트라기보다는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몇 주 전에 저희 장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봐 박서방, 궁금한 게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친한 권사님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세요. 참 선하세요. 참 말씀 안에 잘 살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위암인데, 위암 수술을 했는데
아니 지금이 아니라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했는데 그게 또 임파선을 타고 재발을 해가지고 다른 부위로 옮겨져 갔대요. 그래서 폐 쪽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를 간병하는 딸이 직장암 말기랍니다. 자기 엄마를 간병하느라고 자기 몸은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암 말기에 지금 호수를 꽂고 있대요.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 그럽니다. 4살 난 아들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몇 주 전에 그 사위가 또 직장암 걸렸답니다. 식구가 다 걸린 거예요. 4살짜리 아이밖에 온전치 않아요 지금은. 그럼 그 식구들은 지금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감당할 시험당함 외에는 허락지 않으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 장모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꼭 그분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분들한테 참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 당함 외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란 얘기는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감당할 시험 당함 외에는 당한 것이 없느니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때에 고린도 10장 그 전반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다가 도륙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또 부정해서 죽어요. 음란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교만하다가 죽어요. 불뱀에 물려 죽고요. 그래서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들은 우린 메뚜기 같다 그들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요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 구절을 얘기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너희가 교훈 삼아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당함은 누구나 당하는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온전하게 갈 수 있다고요?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왔다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신앙 간증하는 사람들 있죠. 왜 지옥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몰라요.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살지 못할 텐데, 천국을 보고 왔다고 자랑한다고요?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천국 보고 왔으면 우울증 걸릴 거예요. 왜? 그걸 봤는데 여길 다시 왔으니 여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우울증 걸려야죠. 근데 내가 본 천국은 이래요. 황금길을 걷고요. 아니요. 이런 고난 속에서요, 자식이 직장암이 걸리고 내가 폐암이 걸리고 자식이 다 죽고 4살짜리 손자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천국을 보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에 나오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이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겼는지 길거리에서 신천지가 그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아 선생님 막 그러더라고요. 어찌나 다정하게 굴든지 누구신가 했더니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여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게 신천지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만희가 빨리 죽든가 해야지 뭐가 되지 이거 진짜 그랬더니 갑자기 친절하던 그 양반이 댁이 먼저 죽을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인가는 누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 이렇게 그걸 줘요. 그것도 받아봤어요. 그건 또 하나님의 교회야. 하여튼 이단들은 열심히 해요. 하여튼 그때가 저녁 시간인데 집에 가서 밥해야 될 텐데 열심히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뭘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데요. 맞아요, 그 얘기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유월절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그럼 뭐에 문에다가 어린 양 피 바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고요? 그런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요. 우리가 예수를 닮겠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린 예수님 못 닮아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건 예수님 닮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요. 4살짜리 손자를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야 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린 예수 붙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걱정했어요.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나 일찍 죽으면 저희들 누가 키우나, 그런 걱정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없이 컸거든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키우셨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나 죽으면 큰일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죽으면 큰일이구나. 우리들 아이들 마음속에, 저의 가슴 속에, 우리 집안에 예수 죽으면 큰일이구나. 나 죽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뒤에 갑자기 낭떠러지로 차가 후진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아를 바꿔서 막 1단으로 바꿔가지고 밟는데 안 올라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뒤에 낭떠러지 봤더니 너무 천길 낭떠러지야. 근데 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꿈속에서 총천연색 칼날로 꿈을 꾸는데 순간 내가 죽는구나. 그 결단이 딱 내려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쫙 펴고 주님 나 지금 가요. 그리고 제가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떨어지다가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그 꿈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너무 기뻤어요. 죽음을 대하는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갔는데 내가 예수님 저 지금 가요. 그러고 그분을 바라볼 걸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꿈을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려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저들이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과 왜 이렇게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중학생이 받아야 될 게 있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다 그 수준이 틀립니다.
똑같은 복음의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그렇게 대우해 주신 거예요. 스데반의 수준이 더 높은 거라고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도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고 껍질이 벗겨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돌에 맞아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나를 돌로 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했어요. 입에서는 달죠. 아, 그 말씀 좋아.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니 배에서는 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뭡니까? 그분이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요, 그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그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봤더니 그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으로 증거 삼지 마십시오. 오직 그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그 안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한테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고난이 허락됐다라면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면은 어디 가서 기도받고 해결하라고 주신 고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은 배울 게 있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가르칠 게 있어. 그러니 그 고난의 터널을 꼭 통과하도록 해. 근데 그 고난의 터널 끝에요, 내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린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막내가 4살, 5살 때 밖에 나가면 이 녀석이 꼭 내 손을 붙잡아요. 지금도 내 손을 붙잡아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안전한 줄 아는 거거든요. 너무 울퉁불퉁하고 힘든 길이 있을 때는 제가 그 녀석을 안고 갑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내 마음대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드릴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한테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피할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어디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바다를 가르셨던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주님, 아침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그 만나를 보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바로 뒤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때까지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고난이 온다고요? 죽음보다 더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힘들 때는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되나?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밤에 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러면서 살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마저도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 근데 신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가 4군데 나와요. 4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꼭 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가 같이 나옵니다.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늘 같이 나와요. 그 4구절에. 이 시대에는요, 이들은 물 대신 뭐를 먹었습니까? 포도주를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늘 술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라는 것이 이 본문의 키포인트가 아니고요, 방탕함에 있습니다. 방탕함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냥 음료수를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왜 저기 서울역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깨닫게 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나의 구원의 주로 인정하는 거 뭡니까? 그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마저도 내가 사유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죽기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18절 밑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가 나옵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게 뭡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니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 속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고서 그 이후에 그 뒷구절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의 뒷구절이 우리 많이 결혼식 때 많이 보는 구절 아닙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공경하라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과 예배와 그 구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네 마누라 사랑하는 거래요. 예, 가정에서 그것부터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남편을 공경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둘레를 허락하셨어요. 그 안에서 배우라고.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부모와 자식과 부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허락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예.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기도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작정 40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하자면 긴데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여자가 먼저 와서 저를 찍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저희 집사람입니다. 진짜 누가 봐도 기도 응답으로 만났구나. 그래서 만난 부부면은 진짜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궁합이 잘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렇게, 이거 로또예요. 로또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예. 제가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분명히 맞는데 어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좀 AS를 좀 신청을 하자. 그래서 다시 작정 40일 새벽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여자인데 주님 저랑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잘못된 거죠. 물러주세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하겠어요. 그때 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공황장애까지 오고요. 위궤양이 와가지고 12년 동안 약을 먹고요. 근데요, 작정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당신과 나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당신 이것만은 고쳐야 돼. 그래야지 나랑 살 수 있어. 이게 싸움의 원인이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냐로 나를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해하며 조금씩 변해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저한테 오빠라 그러는데 오빠가 먼저 죽으면 자기가 재혼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오빠 같은 사람을 또 만날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만한 부부간의 칭찬은 없죠. 근데 저 같은 놈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변하니까요, 같이 변하더라고요. 부부는 같이 변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이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이라고 얘기할까요? 불의 특징은 뭡니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바람을 타고 번져나갑니다. 강릉에 일어난 그 큰 산불들, 뭐에서 시작됐어요? 작은 담뱃불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어떤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처음부터 내 가정을 좀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성령의 불씨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장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불씨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가 행복해지고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배우는 곳이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 학교, 가정, 그곳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곳에선 개판으로 살다가 교회만 와서 인자한 척, 교회만 오면 인자한 척, 착한 척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무지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해. 아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죄인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더럽고 치사한 부분들만 보인다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깨끗한 거 가지고 나가시라고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죽으라고요. 그들 앞에서 내가 죽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외치면서 왜 지들 주머니는 털지 않아요?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그게요. 참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지저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내 죄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분의 거룩함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그게 착하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애를 키워보니까요, 어린애들이 제일 못됐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죄책감도 없어요. 지 고집 똥꼬집만 부리고요, 지 맘대로 해요. 무지하게 말 안 들어요. 근데 어린애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렇게 지들이 지 맘대로 하다가도 엄마 아빠만 보면 만사오케이예요. 울다가도 엄마 아빠 보면은 안 울어요. 어디 가서도 엄마 아빠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된 엄마 아빠 왔는데 내가 오늘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 아빠 얼굴 못 보겠어, 이러지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도요, 엄마가 오면 다 팽겨쳐놓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세상 것 그 부유함 속에 있다가도 우리 예수님 오시면 다 팽겨채고 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바로 그 신앙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씨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씨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아주 옛날이죠. 한 40년 전 찬양이네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짖어 귀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진짜 그 마지막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내게 임한 그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마지막 끝까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렸을 때 보면요, 동네에 미친 애들 꼭 한 명씩 있었어요. 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동네에 그런 애들 한 명씩 꼭 있나 봐요. 이사 가면 거기도 그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동네도 그런 애 하나 있긴 한데, 근데 그 애들은 다 착해요. 참 착해요. 애들이 돌을 던져도요, 그냥 웃고 지나가요. 예. 옛날에 그 영화 있었죠. 맨발의 기봉이라고.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저 모습이어야겠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후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사후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인데 왜 노후를 걱정하며 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요. 그러나 동물들이나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죽은 자들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예요.
그들은 죽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요. 힘든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대전교도소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하러 갔었는데 나중에 거기 전도사님을 통해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예배수 가운데 회복이 있어서 자기가 왜 살아야 될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박영태 목사님 고맙다고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1년 후에 출소를 했습니다. 그 친구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간절히 와서 찬양 드리고 그러던 친구거든요. 울면서 기도하던 그 친구였거든요. 1년 후에 출소를 했는데요, 거기서 펜팔하던 아가씨한테 찾아갔어요. 왜 펜팔을 했냐면 재소자들한테 용기를 주려고 했던 펜팔인데 찾아가면 안 되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 했냐면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결혼해 주겠습니까? 결혼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랑 그 자매 아빠를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감방에 갔습니다. 몇 달 후에 대전교도소로 다시 들어왔어요.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그 친구 죽을 때까지 거기 못 나갑니다. 근데 화가 나기도 해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이 녀석이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렇게 울며 찬양을 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여기 있어야 구원받아. 세상 그리워하지 마. 어차피 세상 못 나가겠지만 너는 여기 있어야 구원받아. 왜?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여기 끝까지 있게 하실 거야.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그렇게 몰아가세요? 우리를 왜 그 방에 가두세요? 우리를 왜 그 형편으로 끌어내리세요? 우리는 거기 있어야만 구원받거든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파야 구원받거든요. 그 고난과 그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에,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험난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3개월에 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 친구는요, 대전교도소에서 예배드리며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바로 그겁니다. 오싱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 그분의 고백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폐결핵으로, 직장암으로 여러 가지 병들이 몸에 겹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오싱이라는 책 그거 하나를 썼던 그 사람인데, 그 일본에서 진짜 간절하게 예수를 믿는 진실한 신자거든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들었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고난의 불씨가 보입니까? 그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가서 울며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울며 기도할 때 나를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이 이렇게 기쁜데 그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은 얼마나 기쁠까 그리워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요, 각종 이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별일들을 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도무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상에 죽어갈 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여기 믿음이요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의 그 험난한 그 항해 가운데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 그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아니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입니다. 항해자.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 두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감사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끌고 가신 그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저희 지체들을 끌고 오셨고요, 그 못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주님 앞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와중에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여기 지체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다할 때까지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법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신 주님, 인간적인 모습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만이 남아 운행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의 신령함을 맛볼 수 있는 많은 지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